우리가 2018년을 정리하면서 신앙은 딱 하나로 귀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셨을 것이고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보건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망년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잊을 망자를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잊을 망자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망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송년회를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걸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사용하지 말아야 되냐면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년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굽이굽이 걸어왔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불순종, 회개하고 은혜가 있고 또 불순종,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들은 항상 불순종을 잊어버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스스로 자각 삼아 그들이 변화된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14장에 있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요.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취할 수 없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그 땅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고요. 그 땅 백성들을 심히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봤죠. 가나안 땅을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여겼고요. 그리고 그 땅은 아름답다고 그들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었어요. 똑같은 걸 보지만 그들의 해석은 천해만해하게 달랐어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었고 똑같은 걸 느껴도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쪽의 사람은 오직 자신들이 경험한 이치적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또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불평, 불만일 수밖에 없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이 갈렙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갈렙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거죠.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오늘 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중심에서 바라볼 것이냐. 저도 어떤 이 큰 프로젝트의 일을 진행하면서 때론 사단은 아주 간교하리만큼 저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 딴에는 저를 걱정하듯 하는 이야기. 그러나 결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제게는 왜 없을까요? 그 말을 할 때는 그것을 무시하지만 돌아오면 그 생각이 계속 떠올라. 제 마음을 곤두박질치게 하고 힘들게. 오늘 우리는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이야기를 듣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지킨다면 모든 것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에 들여보낼 자와 들여보내지 않을 자를 딱 구분을 짓는데
마음가짐 하나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갈렙과 다르다는 거죠.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다르고 그들의 마음 또한도 갈렙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는지. 오늘 우리는 2018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그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18년을 결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땠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수없이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분명히 갖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서 14장 1절에 보니까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지파에 12명을 보냈거든요. 그러나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온 회중이 듣고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민수기서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똑같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옷을 찢고 슬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 신앙에 걸맞지 않은 이야기가 오면 그 이야기를 향해서 정말 내 옷을 찢으리만큼 안타까워할 줄도 알고 부정할 줄도 알고 냉정히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그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로 그걸 지킨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의 차이 하나를 따라서 그들을 멸하시기도 하셨고 생각의 한 차이를 따라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생각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갖냐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요.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꿈을 꾸지만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자세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꿈을 꾸고 기대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통곡하고 부르짖고 이들이 슬프니까 부르짖지만 이 자체가 이미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들여보내지 않아요. 열 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슬퍼했다고 떠넘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말 한 사람이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나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는
그 이상을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용서에 감사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왜 그래요? 이미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함으로 모든 걸 보지 않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나안을 꿈꾸지만 가나안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슬픈 일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그리고 38년이라는 이후로 38년이나 시간이 걸려요. 그 1세대가 죽기까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천국을, 가나안을 들여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을 허락받은 자 또한도 그 1세대가 죽기까지, 2세대가 거기까지 자라오기까지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라운딩을 합니다. 같이. 광야에서 죽을 자와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같이 공존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중심이 지켜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죠. 하나님을 인하여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복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가나안을 차지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지니? 웃기고 있네. 아무것도 아니야. 야, 버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져, 그게? 이 세상을 봐. 이 환경을 봐봐.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치와 이성에 무너지고 내 판단과 내 기준에 하나님을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내 판단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보는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어찌 보면 있는 사실의 것을 직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신뢰는 그 사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신뢰를 잃어버리면 사실 그 자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일 뿐이고 홍해바다일 뿐이 그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바라보면 갈라질 수 있는 육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로 요단강을 바라보면 갈라질 수 있는 육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8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듣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판단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원망불평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14장 1절에 통곡했던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면서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통곡이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됐을까요? 불순종이 된 거예요. 불신앙 자체가 된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보세요. 그래 놓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네가 이래도 나를 믿니? 물으시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어요. 아낙 자손이 키가 3m가 돼도 믿었고요.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별것도 아니 그래도 믿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과연 이거를 내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마어마해.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걸 토대로만 바라보십시오. 신뢰가 왜 잃어버렸지나. 그러나 우리는 경험한 건 경험한 것이고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지켜지지 않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8년의 광야길을 걷는, 죽음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자가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이 형성된다는 것을, 그 말이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이 하는 말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혼자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0명의 사람들을 보면 그저 나 솔직한 내 고백입니다. 있을 줄 몰라도 그 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을 죽게 했어요.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을 쉽게 하는 순간에 오늘 10명의 정탐꾼처럼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떨까요? 본인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고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했다고만 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왜 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 살려놓으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그 2세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이 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내 영혼이 시원찮다, 내 믿음이 시원찮다고 생각하면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마시고 참으십시오. 그거는 차마 본인만 죽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 말을 쏟아내는 순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실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 어떤 말을 합니다. 나 솔직해, 나 뒤끝 없어. 그러나 그 말이 살인자가 되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한 번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을 살아오면서 수없는 살인을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죠. 나만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로 인하여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회개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책임이 따라요. 2019년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갈렙을 사랑하시죠. 여호수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이 복된 신앙이 2019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삶, 가나안의 정복의 삶이, 그 땅을 차지하는 복된 영광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주를 인정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에 돌아보건대 부끄러움과 과오가 있지만 2019년에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